12절로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슬럼프를 이기기 위한 몰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뭘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자고요? 슬럼프를 이기자라는 제목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시기, 이 시기를 슬럼프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간이나 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누구나 다 슬럼프라는 힘든 상황을 겪어보았을 것이고 또 현재도 겪을 수도 있고 또한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슬럼프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뒤 가리지 않고 일을 할 때 저는 이 슬럼프를 이겨냈습니다. 뭘 말합니까? 주어진 현재를 최선을 다하자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기억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나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겨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주어질 우리의 생애 동안 이런 일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면 우리는 이겨내는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내게 주어진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졌다면 내가 내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여기에 그대로 있지 않고 내가 그 주어진 나의 성공을 누리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냐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도 좀처럼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 가운데 늘 어떨 때 보면 스스로 이게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가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더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차범근 독일 분데스리가에 가서 축구 선수로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계에 나가서 세계 시장 가운데 열심히 체육인으로서 우리나라를 알렸던 한 사람 중에 우리 차범근 선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야구나 축구나 등등 많은 이제 스포츠인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그렇게 프로 가운데 뛰고 있지만 그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가 우리나라에 잠시 들렸을 때 모 방송국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외국에까지 가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자기 발에서 공이 떨어진 시간이 없었대요. 항상 차를 타도 공을 가지고 발을 굴리고 있었고 밥을 먹어도 내 발 안에는 공이 있었고 잠을 자도 공을 곁에 두고 잤대요. 그처럼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빛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 그러면 요즘에는 뭘로 건강을 지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까? 사회자가 그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기를 자기는 그때만 해도 나는 샤브샤브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샤브샤브를 먹는데 한 끼에 하루 꼭 샤브샤브를 먹는데 한 끼에 소고기를 2근씩 먹는다고 그래요. 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어렸을 때 아니 소고기를 날마다 2근을 먹는다고? 우리는 명절이 돼야만 소고기 먹을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외국에 진출해서 먹는 음식도 우리와 전혀 생소한 음식을 먹는다. 그때부터 내가 샤브샤브가 뭐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샤브샤브가 흔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때 어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어떨까? 이렇게 염려도 해보고 걱정도 해보잖아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그때보다 나아졌지만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세계를 덮고 있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이렇게 높은 이자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어떨까? 아니면 지금 취업의 자리가 이처럼 막혀서 일거리가 없으면 어떨까? 그리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는데 일들이 앞으로 더 어려워지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드렸죠. 우리 대전에 한밭 제1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8천여 평 교회를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첫 번째 전국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무료로 그분이 목사님들 가운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귀한 시간을 같이 했어요. 상품도 많이 걸었죠. 초참에서 1등은 스타렉스를 줬고 그때 당시에 양복을 300벌 막 이렇게 해서 엄청난 많은 상품도 걸었습니다. 근데 내가 우연히 거기에 참석하게 됐어요. 첫 번째.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힘내세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용기를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요 30여 년 기간 동안 상가교회에서 20, 30명 목회하면서 30년 목회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늘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예요. 내 목회는 여기까지입니까? 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지금 서대전 IC 쪽 제가 가봤으니까 그때만 해도 거의 허허벌판이었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거기를 가서 목사님이 차에서 딱 내렸는데 우연찮게도 신문이 바람에 날려서 자기 앞에 딱 있더래요. 그 신문을 주워 들고 밑에 보니까 전에 이렇게 네모로 이게 사각 광고들이 이게 조그맣게 나와 있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땅 팝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번호가 있더래. 그 전화번호를 전화했더니 그 받는 사람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뭐 하시려고 그 땅을 사시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물었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교회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슨 교회 지으시려고요?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꼭 사실 의향이 있으시면 제가 내려가 보고요. 서울에 계셨대요. 주인이. 그래서 주인을 만나게 되고 대화를 나누는 중 그 땅이 지금은 8천 몇백 평 정도 교회가 지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거의 2배 정도 되는 땅이었어요. 근데 거의 헐값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한테 전화를 드리고 교회 재정의 일부를 가져다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하고 나서요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땅 주변에 롯데마트를 새로 신축하려고 서울 본사에서 나와서 지금 땅을 찾고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그 땅을 보니까 사거리 모퉁이 땅인데 바로 이 땅이다 하고 그 땅 소유자를 찾아 전화를 했는데 아이고 한 발 늦으셨네요. 이미 모교회 목사님께서 계약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땅이 꼭 필요하면 그 목사님한테 연락하세요. 전화번호를 주더래요. 서울 본사에서 목사님한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지금 이 사거리 모퉁이 땅이 필요한데 목사님이 계약하셨다고 해서 교회는 그렇게 큰 땅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모퉁이 쪽의 땅을 저에게 파시면 그 안쪽에는 땅을 반을 뚝 잘라가지고 목사님 교회 지을 수 있도록 길을 내드리고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이 왔어요. 계약금만 걸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잘 지어서 그 교회가 지금 이제 한 3만 명 이상이 모여요. 3만 명 이상.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삼각교회 20, 30명, 30년여 기간 동안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의 기적을 목사님들에게 위로차 알려드리려고 모이게 했다. 그리고 1등은 스타렉스를 걸고 양복 300벌을 걸고 등등 많은 선물을 걸었어요. 가서 보니까 축구장도 있고요. 8,000명 평이 되니까 팔각정도 지어놓고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연이 돼가지고 제가 우리 베데스다 기돈
원장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시고 장로님 오셔서 간증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으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노력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만약 여기까지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이루어야 되잖아요. 소망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글들이 중단되지 아니어야 되잖아요.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너무나 잘하시는 트로트 가수들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무명 가수 시절에 그들이 했던 그들의 삶을 간증하는 것을 보면요, 배달도 해보고 음식점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밥 한 끼 먹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요즘은 어때요? 방송국에서조차도 그들을 초청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인물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 그들이 무명 시절에 그 무명으로 자기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도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소망을 가지고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사도행전 20장 24절에요 이렇게 말하지요. 바울 사도는 성경 기록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죄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 바로 자신이 생명조차 귀하고 여기지 않냐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날에서 상이 예비됐을 거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예배자인 저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여러분은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하다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기록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감사 가운데 역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내가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부족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 현장 가운데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칠 때도 됐잖아요. 그렇다면 지치지 않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반드시 내게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아멘. 우리 양문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도 모두가 다 함께 여러분 기쁜 마음을 가지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게 있는 염려들을 싹 제거해 주심으로 오늘 시간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내 인생이 짧지만 내 인생 부족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영광 받으셔야지요. 하나님 내게 영광 받으셔야지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멘. 우리 믿음 안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기에 이 시기를 가리켜 슬럼프라고 하지만 꼭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얻었담도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일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 모두가 다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3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일들이 버거울지라도, 여러분이 괴로울지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또 도전하세요. 나의 콤플렉스를 좋은 에너지로 바꿔야 됩니다. 저도 콤플렉스 많은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는 늘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기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단체 가운데도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내 성격 자체가 과연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정도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 내가 먼저 마음을 못 열어. 그러니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야 되고 많은 사람과 만나야 되는 이런 목회 현장 가운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다가가기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바로 못 들어가. 주변에서 맴돌기들 수없이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서성거려도 보고, 그게 제게 컴플렉스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는 그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이 컴플렉스를 좋은 에너지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첫걸음 내딛기 정말 어려웠어요. 성큼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딥시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디스라고 하는 우리 장로님 회사명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높은 것은 낮아지게 하시고 낮은 것은 높아지게 하시고 굽어진 것은 바로 펴서 하나님께서 평탄의 길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높아서 버거우십니까? 너무 낮아서 너무 깊어서 두렵습니까? 너무 구부러져서 앞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곧게 펴실 줄로 믿습니다. 첫걸음이 어렵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말씀 주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걸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고 그래요. 왜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시니까.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더 찾잖아요. 내가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시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가 많은 사람들 능력받을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에 처해서 궁핍할 때, 많은 사람도 박해를 받을 때, 내 심령이 곤고할 때, 그때 나를 하나님이 도우신 줄을 꼭 믿으시고요. 이 일들을 나의 에너지로 바꿔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컴플렉스라면 이것을 좋은 것으로 우리는 바꿔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을 가장 좋은 상황으로 바꿔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꿈을 이뤄내는 공동체입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마파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같이 보십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보거니와 이미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가 살아보겠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믿음이 나의 행함과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행할 때,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뭘 행할 때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온전하게 꽃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하지 보지 않고 꿈을 접지 마세요.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우리는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비록 수는 적을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구와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이 도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한문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큰 교회를 섬기면서 늘 그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교회를 섬기면서도 여러분이 힘을 쓰셔서 반드시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요. 아멘. 자, 우리 14절 말씀 더 봅니다. 예, 같이 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요, 창세기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나눴어요. 말씀을 늘 반복하면서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에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육지에 있는 자들, 지면에 있는 자들 그렇게 말씀을 반복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는요, 땅이란 단어가 거의 한 절에 한 번씩 나와요. 땅.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가운데는 하나님이 멍텅구리 배를 만들게 하시고 만든 그 배가 지면에서 떠오르는데요, 땅과를 분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땅에 여러분이 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수고할 때마다 그 수고가 여러분 가운데 버겁지 않습니까? 힘이 다하도록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월말이 되어져서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양이 채워져야 되고 원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떨 때는 월말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나가야 될 것 많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들이 내가 생각해 볼 때 머리가 지긋지긋 아플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런 일들을 이기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꼭 이기셔야 돼요. 정한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하셔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황에서 달려가노라.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은 포기할 수 없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선포된 대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땅의 걸 생각하지 마세요. 육지의 지면에 있는 그들을 띄우셔서 저 아라랏산 꼭대기에 올려놓으시고 그 안에 들어간 가족 8명과 4만 5천여 종의 가축들을 하나님이 그들이 먹이시고 377일 동안 그들을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처럼 은혜가 있는 교회요, 축복된 교회로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의 기회를 이용하고 가정일 사이 균형을 유지하며 애쓰고 있는 걸 압니다. 남성과 여성의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차이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1995년에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수명이 7, 8년 길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그 차이가 6, 7년으로 줄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성들도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여성들도 힘의 격도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성과 여성의 지금 수명의 차이가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되고 그만큼 우리가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을 재료는 남자보다 다른 것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거기서 거기. 이해하세요? 남자는 화를 내면요, 벌컥 화를 내고 거의 그동안 알았던 것처럼 기억 못하고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요, 남자와는 달리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만약 화가 나도요, 더 차분해지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걸 기억해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때 대응할 그런 어떤 언어가 생각이 안 나요. 오죽하면 그래요. 남자는 껌을 씹고 계단을 내려가면 다른 생각을 못 한대요. 두 가지를 생각을 못 해.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떨 때는 좀 시장기가 있어서 냉장고를 문을 열면 내가 찾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야 찾아내. 어쩔 때 못 찾을 때도 많아. 야쿠르트 하나를 먹고 싶어서 냉장고 문을 열어도요, 앞에 있는데도 보고 못 찾아.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 아니, 여기 있는데 그걸 못 찾냐고 그러더라고. 나는 단순해서 그래. 그래서요, 뭐 해놨다고 집에 해놓고 나가면요, 못 찾아 먹어. 어디 놔뒀다고 하는데 없어. 보니까 안 보여. 그게 남자야. 이해하셔야 돼. 정말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답답하시겠지만 성경 뭐라고 합니까? 땅으로 지어졌으니 오죽하겠느냐? 갈비뼈로 지은 여자만 하겠느냐? 그러니 뭐라고 하세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거예요. 왜? 머리처럼 잘 해주지 않으면 못 살아. 못 살아. 그런데 여자들은 잘 살더라고, 혼자도. 그래서 여자의 수명을 남자보다 7, 8년 더 해주시는 겁니다. 혼자도 잘 사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 죽기 전에 당신 먼저 죽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같이 죽어야 되는데. 여자들이 그러더라고. 왜? 혼자 놔두면 저 불쌍한 거 어떻게 하겠냐. 야, 그렇단 나를 못 찾아 먹는데. 할렐루야.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주세요. 네, 같이 말씀 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전심전력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멜레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에 마음을 쓰다 받은 사명대로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어떤 일에 몰두한다 그러면 집중해야 돼요. 어떤 일이 내게 슬럼프가 왔을 때 그 일들을 이기기 위한 여러분 전심전력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올해는 다 이길 수 있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잘할 수 있다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요, 주어진 일이 현재 여러분 가운데 진행 과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시간 몰두하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것보다 10분만 빨리 일어나세요. 다른 사람보다 10분만 더 뒤에 그 일들을 마치세요. 그러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경험이, 제가 서울에 와서 아무 연고도 없는 회사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만약 그 일들을 어느 시간 안에 마쳐야 될 일이 있으면요, 내가 밤을 새서 그 일들을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보다 승진이 빨랐고요, 그리고 그 회사 전체를 내게 맡겨줄 정도로 정말 큰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앞서가세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보기 위해서 조금만 더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마음속에 있으면 사장되고 맙니다. 반드시 우리는 실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날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울 사도처럼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마지막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잘못됐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아름다운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